한 장 드리기 위해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 해.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착각들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 해.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외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오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오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맹자, 맹인, 다리 저리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일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계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선택받은 병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몰려든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오직 자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서 그 지긋지긋한 38년간의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병든자를 고치셨는데 어떤 때는 모든 사람 일일이 안수해서 모든 병든 사람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자신의 고향으로 갔었을 때는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이산이 계시면서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손을 얹어서 고치시고 나머지는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만 고쳐주고 떠나셨습니다. 이 딱 한 사람만 고침받은 이 병자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병자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38년 된 병자처럼만 하면 우리가 사라 사막 가운데 가 있든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신방 오셔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선택받은 병자처럼 예수님께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본 사건의 특징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그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에 전국에서 수많은 병든 자가 몰려와서 솔로몬 행각 5개가 있는데 꽉꽉 들어차 있어요. 본 사건의 특징은 이 병자는 38년이나 너무나도 오랜 동안 질병으로 고통했으나 마침내 고침을 받았다는 것. 38년 같으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통치받을 때보다 압제받을 때보다 더 기나긴 세월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나이 22세 때 어떤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징벌을 받아서 반신무수가 되었다 손칩시다. 이렇게 해서 38년이 지났다면 이 사람은 나이 60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인생의 황금기를 질병으로 다 보낸 겁니다. 그래도 이 질병에서 반드시 고침받고야 말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은 선택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몰려든 전국의 많은 병자들, 이들의 시선은 항상 베데스다 연못 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언제 와서 물을 움직일지 모릅니다. 그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그 즉시 고침받습니다. 이러하기에 이들의 시선은 항상 물을 향해 있습니다. 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사람의 심령까지 다 감찰하실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딱 이 한 사람만 고쳐주고 떠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람에서 다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다 통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병자처럼만 하면 당신의 사업만은 하나님 일으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중국 병원의 중환자실 가보세요. 다 병자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병자처럼만 노력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만은 고쳐주겠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싸고 아무리 풀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 예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간단합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특징은 이 병자는 14, 5절에 보니까 자신의 지난날의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병 고치러 가는 건 죽을 때까지 범죄치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그때 네가 이 죄를 범함으로써 이러한 고통에 처한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다가는 그보다 더 중한 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그 죄가 가리워서 38년간 고통한 이 병자처럼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고통의 늪속으로 물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의 특징은 우리도 이 병자들처럼만 노력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38년간 질병을 고침받은 병자는 어떠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병자는 병 고침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5장 7절을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네. 38년 동안 병들고 고침받지 못했으면요 웬만하면 포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예수인 줄 모르게 가만히 있어. 그러고서 다가가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습니다. 이 병자가 침대에 누웠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 구세주요 아도나이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전을 대하듯이 헬라어 퀴리오스예요. 상전. 옛날에 무슬림이 상전을 보고 주인님하고 말하듯이 주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당장 그 앞에 무릎 꿇고 안수해주세요, 내배 꽂주세요 그랬죠. 몰랐습니다. 38년간이나 질병이 들었어도 끊임없이 고침받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 고치신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전남 강진에 있는 나그네 기도원 부흥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 원장님은 군사님이셨는데 70대 중반 정도 되었어요. 86세였어요. 그때 당시. 가보니 86세였는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기도원을 이끌어가고 또 성전도 아담하게 그리고 사택도 성전 숙소도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몇 년 전서부터는 이제 도저히 걸리기 딸리니까 어떤 다른 한 남자 목사님께 맡겨서 기도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원장님은 나이 6살 때에 자기 아버지를 찾아서 일본에서 왔는데 오고 보니까 아버지가 두 집 살림하고 있는 거야. 그 계모 밑에서 자라는데 계모가 밉다고 죽어버리라고 옷을 완전히 발가벗겨 놓고 동네 사람들이 보는 데서 대나무를 반쪽으로 쫙쫙 갈라놓고 그 나를 세운 그곳에 아예 집을 던져버렸어요. 그보다 2살 더 많은 언니가 이걸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 머리에서부터 다리까지 해가지고 그 칼날 같은 날카로운 대나무에 쇠려 내려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인대가 잘라지고 끊어지고 근육이 절단되고
신경이 끊어졌는지 피가 낭자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러다가 소년기를 자라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구세주를 믿고 섬기고 그러고서 기도 사역하라는 소명을 받고서 사역을 했는데 다른 병자는 고치는데 자신의 질병 딱 한 가지를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친 다음에 그것은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하고 싶은데 무릎이 안 꿇어지는 거예요. 6살 때 그 사건으로 80년 동안 무릎 한 번 못 꿇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수행도한테 나타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보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걸 보고 이 원장님이 목사님 저도 안수해 주세요. 안수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즉시 피해 주시고 6세 때부터 무릎을 꿇지 못하던 그 수없이 끊어지고 잘려지고 끊긴 인대와 근육과 핏줄 뭐가 얼마나 그렇게 끊어지는지 모르죠. 그런데 안수기도 해드렸는데 기도에 드리자마자 믿습니다고 해서 그대로 앉아보라 했더니 믿습니다 앉는데 그대로 딱 굴안더니 너무 깊어서 펄쩍 뛰어오르고 다시 또 굴안했어요. 그리고 집회 마치시고 나서는 성도들 보는 데서 그러세요. 나는 이번 집회 때 하나님께서 저 한목사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모든 성도 다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실래요? 자, 하나님 은혜 보세요. 그러고서 그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일어났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어요. 제가 한 것과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감기 하나도 고칠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명하시면 순종할 뿐입니다. 믿고 주님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우리 모든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사망까지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깨끗하게 고치십니다. 자, 이 병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에 주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1등으로 못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이때다 하고서 그때가 밤 2시 반이었기 때문에 다 자겠지. 이번에야말로 내가 2차로 들어간다 했는데 저기서 붕덩 저기서 붕덩 계속 내가 실패해주고 그러나 아직도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안 돼가지고 금간에 생각하기를 내가 헤엄을 칠 줄 아니까 누가 내 곁에 예수님과 당신 같은 분이 내 곁에 있다가 하루든 며칠 좀 있어주다가 그때 혹시 천사가 내려오면 나를 번쩍들어다가 저 연못으로 집어 던져주면 물에 닿는 즉시 고침받으니까 내가 헤엄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못에 좀 던져달라는 거예요. 내 곁에 있어달라는 부탁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시로 주신 병이 아니라면 전심으로 부르짖고 최선을 다하면 모든 질병 고치시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셔요. 오늘 이 38년간의 질병을 고침받은 병자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자아를 잘 죽였습니다. 얼마 전에 요양복지시설 같은 데 가보았습니다. 아유, 그런데요, 나이 70대고 80대 노인이 할지라도요, 자기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 성깔 그대로예요. 어떤 할머니는 걸핏하며 얼마나 요양보호사들 보고 욕을 해야 되는지, 그분들 아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얼마나 많은 실리를 부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병자는 성냥구나 살짝 갖다 대도 붙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장자처럼 그 영혼이 잘 죽었어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기 싫고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병자였습니다. 얼마나 잘 죽었으면 예수님께서 이때 사회 갔을 때 사회 초기입니다. 나이 30세. 그런데 이 병자가 60세라면 30년 차이로 부모 자식들입니다. 처음 보는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냐?
반말이에요. 그러면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7년 전만 해도요. 쳐다보면서 아마 그래요. 야, 너는 애비도 없냐? 이게 처음 보자마자 자식 생긴 같은 놈이 나보고 반말이야. 야, 꼴보기 싫어 꺼져.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자식들 같은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관심을 보이고 다가왔다는 이 사실에 자신을 잘 죽이고 내가 이 사람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잘 보여가지고 이 사람이 내 곁에서 몇 시간 또는 며칠이라도 있어주다가 혹시 그 사이에 천사가 오면 나를 달라들다 던져주면 난 고침받는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된다. 그래서 예수는 반말하는데 자신은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던져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존댓말.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떠서 또 반말하시고 손 얹어서 안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라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일러준 것도 아니면서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군 침상이에요. 야전 침상이랄지라도 그거 들고 걸어갈 정도의 건강이 있으면 아무 염려 없죠. 그런데 또 반말인데 이번엔 좀 더 심해. 일어나서 침상 들고 집으로 가래요. 야, 그래도 그 말씀 앞에 죽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헬라어로 하나는 로고스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고 레마는 그때 그 시에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레마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치료 쪼개니까 만물을 벌거벗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 듣다가요 배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부흥성에 인도하고 또는 제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서 듣는 중에 병자를 고치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번은 경북 영천시에 있는 영천시 기독교회 연합성에 부흥성 인도하러 강사로 갔었는데 첫날 첫 시간에 그냥 말씀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낮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음성으로 어제 말씀 듣다가 고침받은 사람 손들어 배고침받은 사람 손들어 했더니 약 20명이 손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나도 고쳐주세요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죽었어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죽으라. 이래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한 이 질병을 고침받은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자리를 들고 가보니까 어느새 병고침 싹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 물가에 물속에 치료으로 뛰어드는 사람 다 고침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떤 때는요 병자를 고치시되 그 봉숭이가 신유 중심의 봉숭이 같으면요 오늘 남예배 때 참석한 사람들 100명이든 300명이든 한 번에 싹 다 고쳐주십니다. 그럼 그 다음날 또 싹 다 고쳐주십니다. 그럼 가면요 야, 한 번은 3,000명 모이는 교회 갔는데요 딱 한 주 봉숭이 한 주 내내 딱 한 사람만 고쳐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고쳐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기 와서 다리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래 애처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자, 한 번은
부산금식 옛날 부산금식기도원에서 동해를 인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전했더니 하신 말씀이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는 선포하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 전하고 나서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삼차하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앉았던 자리에서 뛰어서 나오되 제 앞으로 딱 도착하는 병자는 어떤 병이든지 그 즉시 고치십니다. 스님께서 그렇게 이 시간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 들으라. 그러고서는 말씀 마치고서 잠깐 눈을 떠서 봤어요. 10사람이 뛰어나오다가 들어는 늦었다 싶으니까 주저앉아요. 그런데 두 젊은 여집사가 끝까지 뛰어나오는데 바로 앞에까지 뛰어나왔는데 이거 누가 이 차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동시에 같이 뛰어들어왔어요. 그래서 분별을 못하게 돼서 앞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이 두 분 중에 누가 이 차로 들어왔는지 좀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동시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선을 보는 것도 아니고 사진 녹화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누가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혜가 떠올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구든지 딱 접촉 1착을 하되 두 사람이 동시에 접촉하면 둘 다 1등이잖아요. 공동 1등. 그래서 하나님 두 사람 다 누가 1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공동 1등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사람 다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러고서 한 사람 위해서 어떤 병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했더니 2인 아닌 집사님. 한 300명인가 모이는 교회 여자들 회장인데 허리가 이렇게 굽었어요. 그 전날 유방암이 있었는데 안수해 줄 때 스님이 불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허리가 이렇게 굽었는데 허리 부분까지도 고침받자. 그래서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라 그러고서 손을 얹고서 예수님이 한다. 에스겔 골짜기에 보이던 환상처럼 이 뼈 저 뼈가 다 들이마던 여호와 이름을 명령할 때 하나님 지으신 모든 뼈들, 모든 척추의 뼈들 다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그리고 곱게 피어들어 예수님이 한다. 그러고서 딱 명령했는데 불과 한 2분 기도해 줬는데 우두둑 하는 소리가 한 1.5초 우두둑 하는 소리가 들어서 허리가 쫙 펴요. 할렐루야. 자, 이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문 닫아놓고 큰 거울 앞에서 봐도 허리가 고다요. 그전에는요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바로 누워 잤다가는 그 다음날 아침에 1시간 이상 바닥을 기어다요. 돈은 많은데 부산 지하철 공사 1호선 한 구간을 맡은 사장님 부인이 돈은 많은데 수술 못할 체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자고 나서 혹시나 싶어서 또 보니까 또 곱게 자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같이 온 여집사님 달려나온 여집사님은 박춘화 집사인데 같은 교회 다니는 거의 친구 같았어요. 보니까 집사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했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아니 안수기도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번 집회 참석에 말이야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저는요 제 남편도 예수 잘 믿고 저도 우리 가족들 다 예수 잘 믿고요. 남편하는 사업 잘 돼요. 애들 공부도 잘해요. 아무 문제가 없대요. 남편이 엔젤 록조끼 사장이에요. 옛날 엔젤 록조끼 그 쇠 굵은 거 있잖아요. 나 사실 때 돌아가는 큰 사업을 다 잘 된대요. 아니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다 좋습니다. 다 형통한데요. 그래도 뭔가 하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무거나 하나 축복해달라고 해요. 그 순간에 지혜가 딱 떠올라. 그래서 머리 손을 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이게 가장 필요하다는 한 가지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감사 하고 마쳤어요.
그런데요, 며칠 있다가 부산검식교를 두 분 전화가 왔어요. 이 이난희 집사가 전화 오는데, 황 목사님, 다다음 주 부흥성에 또 인도하러 오시죠? 그때 격주로 계속 부흥에 인도해달라고 했거든요. 오신다고. 그러면 미리 내가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식사 대접하겠다고 하겠다는 사람 받지 말라고. 내가 황 목사님 오면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밤까지 아침, 점심, 저녁 부산 시내 좋은 음식은 내가 다 사는. 그리고 원장님하고 그리고 원목 목사님도 같이 동의하세요. 최고 맛있는 걸로 일주일 내내 사드리겠습니다. 알려요. 그런데 그 전화가 보내고 또 전화가 왔어. 누구냐? 이 박춘하 집사. 엔젤 옥저기 사장 부인. 이분이 또 똑같은 말을 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요. 황 목사님께 그때 아무거나 하나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받고 갔는데 아니 자기 남편이 퇴근하고 오는데 어서 오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허리가 굽어지면서 존댓말이 나오더래요. 근데 이 남편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친구예요. 고향 친구예요. 그러다 친구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또 경상도 사투리 있잖아요. 야, 오늘 어디 갈래? 갈까 말까? 가자. 할까 말까? 그러자. 서로 존댓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해도 친구 같아요. 그렇게 그 15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는데 안수기도 받고 난 그날서부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머리가 좀 완전히 이상한 거야. 그 남편은 야 미쳤나 뭐라?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존댓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람이 타고 가던 나귀부터 터치니까 하나님께서 터치시니까 나귀가 사람만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 존댓말 못하게 하겠어요 하나님? 성령이 그러십니다. 아멘. 그 남편이 한 며칠 지켜보더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이거 봐라 한번 친구같이 대하더니 나를 남편 머리같이 대한다 이거. 그래가지고 사흘째가 되는 날에 그래서 야 니 작년 겨울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 정축 한다고 할 때 작정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500만 원 하라 해서 500원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밖에 안 했다. 그랬더니 내가 좀 이따 1억 줄 테니까 1억 분노해.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 멋쟁이네. 아멘. 전지하시오. 이 베데스다 이런 건물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자 다 고치죠. 그때 부상금시키는 집회인 줄 알 때 제가 가장 먼저 앞으로 달려나는 자 고치려니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더니 지금 이 집회에 성령이 충만한데 이 성전 안에 성령이 충만한데 이 성령 충만한 이 장소가 곧 베데스다 연못 물이다.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순간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하고 가장 먼저 나온 자 고치신다. 그대로 다 고치십니다. 자, 그러므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기를 원하시고 태우고 들었더니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그물 내려서 잡는 것은 밤에 잡습니다. 낮에는 왜 안 잡혀요? 우리가 밤이 낮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아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내 말을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말씀 믿음과 더불어 다가올 때에 그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내 말로 다가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신 겁니다. 가감없이 순종하면요 그것이 내 말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주시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38년 병들다 고침받은 내면 그동안 가로막혔던 자신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4, 15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제야 그 사람이 나를 고치는 예수라 적용했습니다. 예수신지 몰랐단 말이에요. 오늘 알고는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요. 그럼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요. 전지전능 무서워지 하심을 알아요. 내 모든 질병을, 내 모든 저주를, 내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토를 다 청산하심을 알면서도 해결받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병자를 닮아요. 이 병자는 그동안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악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사함을 받았습니다.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책을 12번째 책인 승리로 이끄는 울고 웃는 예화들이가 책을 펴냈던 출판사 사장님 황장로님 계신데 어느 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한 주간 부흥수행 인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부탁을 합니다. 그 전에 여전대 헌신예배 서울 올라가는 일 한번 인도해 줄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거든요. 이는 황장로님이 우리 한 목사님 오시는데 헌신예배 1시간이지만은 신용상 강하다. 그러니까 병고침 받을 사람 많이 고침 받으라고. 그러니까요. 그 헌신예배 갔을 때 첫 시간에 사모님이 팔이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한 85도 정도 밖에 안 올라가요. 한쪽 팔이. 앞에 서신 걸 보고 간단히 외워서 예수님 명령하고 지금 이 시간 고쳐졌으니까 팔 움직이고 마음껏 움직이고 하려고요. 하나님이 보시겠어. 아멘. 순식간에 보시죠. 아멘. 그건 믿어요. 근데 너는 제사함을 받아야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 봉수회를 인도해주고 왔는데 담임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몇 달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부부 아시죠? 그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예, 그 부인 지금 바꿔드릴 테니까 목사님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자 부인이 먼저 저한테 카톡으로 그걸 보내는 사진을 보내는데 자기 아들이 군대에서 겨울에 춥다가 불을 쬐다가 폭발물 거기 그 안에 휘발유 확 집어 던졌는데 그 안에 어떤 폭발물이 있었던 거야. 화상을 입었는데 5명인가 화상을 입었는데 이 아들이 가장 화상을 심하게 입었어요. 화상 입은 얼굴 사진 찍어놓은 거 보내주는데요. 제가 믿음이 큰 편이거든요. 믿음이 안 생겨. 이래 늘어져가지고 손등에까지 해가지고 어이구 와 믿음이 안 생겨. 기도해달라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기도를 해보고 대답해 주겠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날 밤에 특별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 특별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좀 올라가면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예수님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이 청년이 이 교회 청년의 회장까지 했던 열심히 있는 청년인데 왜 이렇게까지나 화상 있게 하셨어요? 병원에서 1차 수술하고 2차 수술하고 지금 3차 수술이 내일 모레 이틀 후랍니다. 그런데 군의관이 미리 하는 말이 3차 수술해도 별 큰 진전 없을 테니까 크게 기대 갖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했다는 거야. 안 돼. 2차 수술까지 했는데도 엉망이 됐어.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예수님 그래 내가 저를 쳤다. 왜 치셨어요? 그랬더니 이 안수집사 부부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자꾸 나팔 분다는 거예요. 제가 연대 헌신예배 인도하러 갔을 때 그때하고 그 다음에 한 주간 봉수에 인도하러 갔더니 성전 자그마한 성전인데
예배당 사가지고 들어와서 뵀는데 우리가 성전이 벽에서부터 강당까지 완전히 리모델링 돼 있어요. 그분들이 그 리모델링 하는 거 뭐라 그러나 그런 거 하시거든. 근데 그거 해놓고 이건 얼마 들어갔는데 내가 얼마 바쳤다. 그래서 얼마 했다. 이번에 또 내가 뭐 했다. 자꾸 나팔을 보니까 그중에 가난한 성도가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 위해 선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해. 자꾸 자기 자랑. 이걸 하나님께서 1년, 2년 계속 지켜보다가 죄심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쳤다. 그럼 예수님 고쳐주세요. 어떻게 고침받을까요? 그랬더니 너는 이에 대해서 말하라. 그리고 오늘 밤 이 부부가 철야 기도를 하되 다시는 선한 일 하고서 자랑하지 않겠다. 부재하고서 나팔 불지 않겠다. 약속하고 오늘 밤 부부가 철야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철야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아들이 전화 왔어요. 엄마, 나 깨끗하게 고침받았어. 의사가 그 다음날 수술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얼굴에 붕대 쌓아놓은 거 하고 팔에 붕대 다 벗겨가지고 확인해보고 나서 마지막 사진 한번 찍어놓고 그러고서 정밀한 수술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벗겨보니까 흔적도 없는 거예요. 아니, 죄라는 걸 이렇게 못 써요. 로마가 칼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죄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통하고 부하고 현재 강렬하다 할지라도 재범치 않도록 노력하고 우리 성도의 트렌드 마크처럼 거룩한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